오늘은 기독교 철학론 5권의 17강 어제에 이어서 회개 그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고난은 죄들을 죽이고 47쪽입니다. 47쪽. 고난은 죄들을 죽이고 숙청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 27장 8절로 9절 보세요. 고난들은 하나님의 용광로이기 때문입니다. 용광로에 들어가서 순수한 정금으로 우리는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 용광로 속에서 온갖 고난들은 다 죄들까지 다 죽이고 숙청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자체가 용광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찢기로부터 정결하게 하십니다. 24K 순금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찌꺼기를 청소하는 불이며 덕목을 빛나게 하는 불이 됩니다. 그것은 악한 기질을 제거하는 약재인데 의사들이 권장하는 그 어떤 약보다도 더 나은 약이 됩니다. 소금물이 부패를 방지하듯 고난도 성도를 죄로부터 보호합니다. 주께서 고난 중에 나를 더 공경에 있게 하면 할수록 나는 하늘나라와 신령한 것들을 더욱더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것을 알 수가 없고 깨닫지를 못하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패까지 없애줍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선지자들의 경고를 받으면서도 우상을 간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난 후에는 그들 가운데서 우상이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이후부터 바벨론 포로 70년 그 기간을 거치고 귀국했을 때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제는 우상 자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포로기에 잡혀간 그 유수 생활 속에서 엄청난 고난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창세기 13장 2절에 나옵니다. 히브리 원어로는 아브라함은 매우 피곤하였더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은금이 풍부하다는 것은 재산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매우 피곤했더라 이 뜻입니다. 이것은 재물이 무거운 짐이고 자주 하늘과 행복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은금이 풍부하다, 매우 피곤하다, 즉 우리에게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로 얻은 재물이라 하더라도 재산은 만나와 같은 것이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고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는 것이 재물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후에 그가 웃는 것을 본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의 몸은 비록 땅에 있었겠지만 그의 생각과 애정은 하늘에 너무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세상적인 일을 경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영원한 것들에게 너무 기울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 보세요. 대그레고리는 은혜가 피해가는 영혼은 불쌍한 자이며 비어있는 금고를 가지지 않은 영혼이 불쌍하다고 했습니다. 합리적인 영혼은 다른 것들로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그것들로 채움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은혜로 판단하는 것과 그 은혜들을 신뢰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선언하는 것과 보유하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의 딸들은 다양한 옷 색깔에 의해 분별되듯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들의 경건함과 성결함에 의해 판독이 됩니다. 성도의 표시는 하늘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고상한 말이 거룩하다거나 외롭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덕스러운 삶, 온전히 주를 쫓는 동행함이 하나님께 귀한 것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불쏘시개 깜입니다. 기독교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열매 없으면 그 영혼은 도끼에 의해 찍힘받고 말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보세요. 결과가 원인이 될 수 없고 뿌리가 열매가 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확신이 곧 믿음일 수는 없습니다.
원인으로부터 결과가 흘러나오고 열매가 뿌리로부터 나오고 물줄기가 샘으로부터 흘러나오듯이 확신은 믿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확신입니다. 그 누구도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기 전에는 자기의 구원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잃어버릴 수가 없으나 확신은 그렇게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확신이 곧 믿음은 아닙니다. 이거 잘 알고 계세요. 시편 51편 12절, 30편 6절로 7절, 아가서 5장 6절, 이사야서 8장 17절도 보세요. 확신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은 하나님의 마음하고 달리 역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한때는 사울이나 하만, 예후와 같이 했으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과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도서 9장 1절로 2절 읽으세요. 하나님의 손은 욥을 심하게 대했지만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마음은 욥을 매우 염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욥기 1장 2장과 41장 42장을 비교해 보면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다윗과 요나에게 심하게 대했으나 그분의 마음은 그들을 아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차갑게 임하는 사람에 대해 그분의 마음까지 차가울 것이라고 결론 내리는 사람은 하나님도 무턱대고 정죄하지 않으실 의인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역행적인 섭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고상한 선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섭리가 다윗의 소원에 역행하여 죄 가운데 얻은 그의 아들을 빼앗아갔으나 그 섭리가 보다 더 고상한 선에 위배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생아가 왕위에 앉아 호를 휘두르는 것과 솔로몬 같은 적자가 그렇게 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다윗에게 훨씬 더 선한 일이었겠습니까? 48쪽입니다. 물결이 사나울수록 노아의 방주가 하늘로 더 가까이 갔듯이 스테반의 귓가에 던져지는 그 모든 돌들이 그를 충돌질하여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도록 했을 뿐이듯이 우리들이 만나는 온갖 험악한 섭리들은 우리를 하늘로 더 가까이 가게 하고 귀한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할 뿐입니다. 고난과 고통과 험난한 삶, 이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는 징표임을 여러분과 내가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기로 합니다. 은혜는 두 가지 방식으로 받게 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된 선의와 호의로 인해 받게 됩니다. 이 은혜를 통해 그분은 값없는 사랑을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몇몇 사람들을 받아들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은혜는 은혜의 은사들로 인해 받게 됩니다. 그 은사는 두 종류인데 일반 은사와 특별 은사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읽으세요. 수많은 아름다운 꽃들이 시궁창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달콤하고 숭고한 행동들도 자연의 부패함이 넘치는 곳에서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실한 은혜는 안팎에 있는 모든 것을 영광스럽게 만듭니다. 시편 45편 13절 읽으세요. 진실한 은혜는 이해를 영광스럽게 만들고 애정을 영광스럽게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를 재는 저울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단련시키는 시금석을 주십니다. 순결, 고귀함과 거룩은 모든 구원의 은혜에 박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 베드로전서 4장 1절, 유다서 20절 읽으세요. 은혜는 영혼의 더러움과 찌꺼기를 태워버리고 삼켜버리는 불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또한 영혼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장신구이기도 합니다. 진실한 은혜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세상적인 은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합니다. 진실한 은혜는 사람의 본성을 바꿔버립니다. 윤리적인 미덕은 외적인 사람을 저지하고 통제할 뿐 사람의 전 인격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은 윤리적인 미덕들입니다. 그물에 걸린 사자도 여전히 사자일 뿐입니다.
그것은 통제를 당하고는 있지만 변화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은혜는 사자를 양으로 변화시킵니다. 바울이 좋은 예입니다. 사도행전 9장 보세요. 진실한 은혜는 유명한 매춘부를 축복받은 영광스러운 회심자로 변화시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 한 예가 됩니다. 누가복음 7장 보세요. 진실한 은혜는 초자연적인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진실한 은혜는 가장 우수하고 가장 높은 것과 상통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 잠언 14장을 보세요. 진실한 은혜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영적인 행위를 진실한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는 쉽고 그분의 짐은 가벼운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어려운 게 아니라 즐겁습니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 요한일서 5장 3절, 로마서 7장 22절 읽으세요. 진실한 은혜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가장 주의하며 조심하도록 만듭니다. 은혜는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여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가장 엄격하고 거룩한 길로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 119편 36절, 80절, 139편 23절, 86편 11절 읽으세요. 진실한 은혜는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의 면류관을 초극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영광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선호하게 하는 것이 진실한 은혜입니다. 성결하게 하는 은혜, 새롭게 하는 은혜는 영적이고 본질적인 동기부여를 통해 영혼으로 하여금 신령한 의무를 지게 합니다. 구원을 가져오는 은혜, 신생케 하는 은혜는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모든 규율을 준수하며 주님을 충실히 쫓도록 만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충실히 주님을 쫓았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보세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으며 모든 주님의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준수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로 6절 보세요. 내가 계명을 내가 원하는 대로 순종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달콤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귀중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 6절, 127절, 167절 127편, 167편 나는 내가 순종할 수 없는 계명이지만 귀하고 극진하게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비록 내가 그 엄격한 의미에서 성취할 수 없는 계명이 많이 있지만 내가 이행하고 싶지 않거나 극진히 사랑하지 않는 계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편 99편 7절, 119편 117절 더러움을 가리고 천국에 가기보다는 차라리 죄 없이 지옥에 가겠다라고 안세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은혜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가장 빼어난 선 안에서 인식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아가서 3장 4절, 5장 10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 빌립보서 3장 9절, 마태복음 6장 1절로 2절, 스가랴서 7장 5절로 6절. 진실한 은혜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끽함으로써 만족하고 자족하며 지내게 할 것입니다. 명예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그들은 만족할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28절, 고린도후서 6장 10절.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나는 다른 어떤 보상도 구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이미 우주적인 보상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이 말했듯이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사무엘하 14장 32절에서 말합니다. 은혜 받은 영혼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사랑하는 분의 얼굴을 내가 배울 수 없는데 왜 너는 나에게 이런저런 외적인 위안에 대해 말하는 것이냐. 나의 명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며 부여도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며 피조물의 호의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을 다 가지게 하라. 우리의 사이가 분명히 갈리게 하라.
예레미야가 1장 16절, 골로새서 3장 11절 보세요. 성도들 안에서 벌어지는 투쟁과 사악한 자들 가운데서 벌어지는 투쟁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빛과 어두움이 다르고 천국과 지옥이 다른 만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끝으로 은혜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무엇이든 능력을 발휘하고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안에 있는 나의 능력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나 말씀을 충실히 즐겁게 이행하고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하고 도덕적으로 지키려고 하니까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들이 지켜지는 것도 결국 은혜 받은 자에게만 해당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나 나는 잘 알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일은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매일 영상 올리는 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듣는 자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의 끝없는 복이 넘치기를衷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